분들 위해서 평안의 복을 달라고 올 한 달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서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8월 15, 16, 17일 날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갈릴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5월 1일 아버지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들마다 평안의 복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록 비택 장로님 건강으로 뒷되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오며 영권 물건 인권을 다하여 주시옵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진숙 지사님 성령 충만을 더 입혀주시고 건강으로 뒷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상만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더 가진 가정도 구원하여 주시고 김진모 오빠도 예수 믿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해림 집사님 현장 예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김경환 집사님 하나님 5월 24일 시험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김명인 집사님 둘째 아드님 아버지 정식 직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증계 반갑분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되 태문을 열고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홍미경 집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지우가 직장생활 잘하고 고용한 한편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정 집사님 아버지 토마토 농장의 은혜를 다하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상철 집사님 박영우 성도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황덕현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 최동희 성도님 가정도 믿음에 세워주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아름답게 양육되게 도와주시되 이 재단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사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저 아버지와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에 우리 이삭이 하은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이삭이도 취업 준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도 친정식구 시우식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저에게도 건강으로 띠되어 주시옵소서. 체력지력 영역을 다해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다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 첫날입니다. 5월 한 달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들마다 평안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부모 자식이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천국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미성한 방법은 공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다 했습니다. 7인을 뛸 때에 7째 인을 뛸 때 7 나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이 준비가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 대접 7인 7 나팔 7 대접 인을 뛸 때마다 이것이 나팔이 불어지고 7 대접이 열어질 때마다 이제 엎어질 때마다 이제 제한이 또 자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도다 하고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받으시고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 했어요. 다시 오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막간입니다. 14장까지는 12장부터 13장, 12장, 13장, 14장은 막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7장이 막간이었듯이 7인을 뗄 때 여기는 이제 7 대접을 7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13, 14장이 막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심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는 1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리고 16장 2절에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노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이제 7째 대접까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장에서 오늘은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12장에는 그 보니까 하늘에 계속해서 하늘에 그 배경이 이야기의 배경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요 바다예요. 12장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와 용이 싸움을 하는데 그 용이 쫓겨나고 여자가 이겼습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그 용이 화가 나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가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12장에서는 하늘, 계속해서 하늘에, 1절에서 하늘에, 또 3절에서도 하늘에, 계속 하늘에, 7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또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계속 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계속해서 하늘이 배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이, 여자와 싸우던 그 용이 13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으로 내쫓기는 그 여자를 박해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 그 여자가 인상차기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여러분들 해를 쳐다보세요. 해를 쳐다보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해를 못 쳐다봅니다. 그죠?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동쪽에 해가 떠 있어가지고 학교로 걸어가면서 해를 마주보고 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눈이 싫어가지고 해를 쳐다보지 못하죠. 떠오르는 해를 볼 때. 그런 해를 옷 입었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달이. 해보다 조금 빛이 떨어지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완전 일월 성신으로 완전히 막 치장을 하는 여자입니다. 12별의 관을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영광을. 그래서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일월 성신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여자가, 여기에 여자가, 그 2절에도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1절, 2절, 4절 계속해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그 용이, 3절에는 용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12별의 관을 쓰는 여자가 있고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어떤 표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표징. 큰 이적이라는 것은 큰 표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적이라고. 근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붉은 용. 붉다는 것은 어떤 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붉은 용.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징이죠. 표징이죠. 근데 그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풀이 10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 7왕관이.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 왕관을 쓰셨는 것을 보고 그 붉은 용도 그렇게 흉내를 내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과 여자 이야기가. 근데 꼬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붉은 용은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서가지고 해산하면은 그 여자가 해산하면은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아기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배가 아파서 막 이를 쓰고 부르짖는데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는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누구예요?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때 헤로드 왕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상징적인 영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이 신구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한 영혼을 낳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바로 잉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혼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태신자 품는 거예요.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낳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전도하면서 쉽게 편하게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보세요. 입도 타고 그냥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가 다니고 응애 하고 나오면은 해산할 때는 또 완전히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 바울은 전도를 할 때에 한 영혼을 전도할 때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정말로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가졌듯이 임신한 여자처럼 10달 동안 그 아기를 품고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그 임신하면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태교도 하고 그 다음에 해산할 때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여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아빠보다 엄마가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10달 동안 넣어 있었고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산하는 수고 완전히 죽음이에요. 그 해산하는 고통, 수고를 다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더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듯이 여러분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꾸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전도 열매가 안 맺히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 예전에는 그래도 전도하려고 열심히 그냥 그 분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좋은 것도 갖다 바치고 또 뭐 기도를 하면서 그거 한 일이 있으면 요즘 전도하려고 합니까?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신앙도 겨우 지키는 거예요. 겨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드리러 못 나오고 코로나 걸릴까 싶어가지고 나라에서도 코로나니까 격리해야 된다. 교회 나오지 마라. 현장 예배 나오면은 막 시에서 구청에서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리고 그 뭐 지킬 거 지키나 위생수칙 지키나 그러고 체크하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때가 됐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까지도 너무나 힘든 때가 됐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도 끌고 가려고 온갖 계기를 부주고 있는 이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하는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볼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돼요.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불을 짓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러는데 마귀가요 딱 지키고 그 해산하는 여인 앞에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면 삼키려고. 그 아기를 삼키려고 마귀가.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에는 초신자들, 전도에는 영혼들을 넘어뜨리려고 특별히요 이제 이단들은 꼭 예수 믿는 가정만 찾아다녀요. 기가 막히게 알아.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초신자인지. 예. 그래서 그 초신자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아직 연약한 그들을 접근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먹이고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막 마귀가 온갖 계계를 다 부려가지고 그 교회가 한 영혼을 전도를 해놓으면은 그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전도하는 이야기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를 의미하게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그 시편 2편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시편 2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하고 도로 원수막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아멘. 온 만유를 다 다스리게 되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가 바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자,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 여자가 이제는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죠? 광야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림바 되어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살려주시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 앉듯이 품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 여자가 마귀를 그 용을 피해가지고 그럴 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더라.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신앙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바로 광야이죠.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정갈도 있고 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1260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앞에서도 그 1260일이라는 그 숫자를 들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랑 1260일 동안이나 1260일이면 몇 년이죠? 3년 반 동안. 예. 똑같은 말이에요. 42달 동안 지팔피리니 이게 다 똑같은 날수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상징적인 의미. 예. 꼭 그 날짜가 아니래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예수님 만국을 그 다스릴 남자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가고 여자를 광야로 이끌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다 광야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그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도 너희가 아기를 잉태할 거다. 성령으로 아기를 때 수태고지
수태고지를 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막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2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20일 동안 늦게 그 돕는 군대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보내는 군대가 누구야? 군대 그 천사장이 누구냐? 미가엘. 그 악한 그 루시퍼 이런 사탄은 루시퍼거든요. 그것이 방해를 했어요. 못 가도록 방해를 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바로 꺾어버리고 돕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것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 그게 루시퍼예요. 여기 보니까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갈릴리교회가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선포를 해놨는데 기도가 약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건축하자 하면서 우리가 저녁마다 나와서 7시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사람만 계속해요. 안 나오잖아. 꼼짝 안 하잖아요. 그 어떻게 예배당 건축을 합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지어놔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크게 이제 돈 들여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예배당을 딱 지어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애쓴 자들은 상은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어요.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말로만 건축하자 그러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헌신된 몇 명을 위해서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악한 마귀는 용은 여기 보면은 그 9절에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계명성이라고 너 계명성아 우리 1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2절 이 루시퍼라고 돼요. 루시퍼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예요.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은요 떨어져요. 교만하면 떨어집니다. 14장 12절 제가 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먼저 만드셨는데 교만해가지고 루시퍼 계명성이 굉장히 아름답대요. 근데 내가 하늘과 비교보겠다. 그리고 높이 올라갔을 때 그냥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됐어요. 마귀가 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인간을 사망 길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계명성,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 옛뱀, 뱀은 다 싫어하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 당시는 아마 고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종신토록 땅에 기면서 흙을 먹으리라. 흙이 뭐예요? 바로 흙은
뭐냐면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 없는, 생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명 없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생명 없을 때, 그 속에 생기가 없을 때. 그래서 여기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싸웠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이제 딱 두 세력으로 양대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할지라. 이기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잊지 못하니까 땅으로 내쫓기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는 거예요. 그 큰 용이 뭐냐면 옘 그 내쫓겨가지고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핏값으로 세운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했습니다. 우리 16장 마태복음 1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무슨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게 핏값으로 산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 사람이 안 하면 딴 사람을 통해서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 흔들 자가 없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갈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않으면 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합니다. 딴 사람을 통해서도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고, 딴 사람을 통해서도 봉사하게 하시고, 딴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면 내만 손해예요. 할렐루야. 하나 반석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늘 마귀는요,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기를 다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이 옘,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도 그 귀신 쫄개예요. 사탄의, 마귀의 쫄개는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하러 돌아다닐 때에, 요즘은 이제 기도하러 막 집회 안 다니지만, 어느 목사님 집회, 그 아주 뜨거운 목사님이신데, 그 가는데 제사밥 얻어먹고 다니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제사밥 먹고 다니는 거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절대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귀신과 하나님과 바알색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예. 예수 믿으면 딱 결단을 내려야지. 양다리 걸치고 이럴까 저럴까 눈치 보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짤 건 잘라버려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그때 내가 막 귀신 제사밥 먹고 다니는 거, 귀신이구나. 그 조상신이 먹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치는 거야. 그러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김윤혜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사가 큰 집으로 옮겨가 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귀를 내쫓았어요. 땅으로 내쫓겨버렸어요. 그리고는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0절, 11절, 12절.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12장 10절, 11절, 12절, 12절. 12장 10절, 11절, 12절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구원에 대한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탄이 그 쫄개들하고 싸웠는데 뱀이 용이 쫓겨났어요. 사자들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글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는 늘 참수합니다. 검사처럼 참수합니다. 저 애가 어떤 죄를 지었고 저 애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무엇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 형제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무엇으로 입냐?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피와 말씀으로 이긴대요. 아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 했습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도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도다.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아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쓰였잖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공격해서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이 왜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늘 화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되는 그 마귀는 쫓겨내려 나갔잖아요. 하늘에서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요동시켜가지고 마귀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심령을 틈타지 못해요. 가룟유다도 그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줬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무릎 지킬 마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르는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키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신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용이 땅으로 쫓겨난 뒤에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 사탄이 용이 땅으로 쫓겼어. 졌어.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가면서 누구를 괴롭히느냐?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멘. 네. 박해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여기서 또 아까 우리 6절에서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그 여자가 있듯이 또 그 여자 박해하지만은 마귀가 박해를 하지만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큰 팔, 강한 손과 큰 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했듯이 인도했듯이
그리고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은 땅에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마귀가 여자를 괴롭힌다 했잖아요. 박해한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독수리의 큰 날개로 품어가지고 우리를 예비하신 곳으로 보내서 양육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무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근데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그 떼를, 양이요, 양무리를 떠나게 되면요, 마귀의 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 아무리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 아무리 힘이 없는 동물들이라도 떼를 지어 있으면요, 그 늑대와 사자들이요, 그 호랑이들이 이렇게 공격하지 못해요. 작은 힘이 없는 그 동물들도 딱 떼를 모아가 있으면요, 못 건드려요. 공격하지 못해요. 근데 흩어지면은요, 공격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들에게 비유했잖아요. 나부되면은요, 늑대의 발이 돼버려요. 마귀의 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나부되면 안 돼요. 어쨌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흔들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그래서 교회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도 잘하지 않고 늘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영적 지도자를 잘 따라오고 양식을 잘 안에 나면을 받아먹는 사람은요, 믿음이 잘 자라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그냥 지가 뭐가 되는 것처럼 내 멋대로 내가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맨날 넘어집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도 않아요.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는 이제는 안 되니까 물을 토해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물을 토해서 이게 이제 신구약에서 보면은 물을 성령으로 생수, 생명수, 생물로도 의미하지만은 또 물을 좋지 않게도 또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러니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어에서 더는 강물을 삼킨다.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뭐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몸된 교회를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온갖 계기를 다 부리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니까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의 생명,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이마에 인친 자들, 성령의 힘을 친 자들,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그 예수의 증거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12장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내려와서 쫓겨가지고 땅에서 이 쫓겨난 이 사탄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요. 여자와 원수가, 뱀.
여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마리아도 되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또 네 후손 뱀의 후손이에요. 마귀의 후손들. 용, 여기서는 용이죠. 내 후손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머리가 박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근데 아직도 만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만유가 회복되면 악한 원수 마귀들은 다 무지개로 다 보내버려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그러나 발뒤꿈치를 물려고 하지만 발뒤꿈치를 물지 못한다고 원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선포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원수는 우리에게 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대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공격하는 귀신들, 쫄개들, 마귀의 쫄개예요. 쫄개들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그 쫄개들을요, 뭐 어떻게 쫓아낸다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요,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입술이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18절에 뱀을 집어올린대. 뱀, 마귀. 뱀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 뱀을 집어올린대요. 마귀를 집어올린대요. 할렐루야. 겁내죠. 우리 뱀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무슨 독.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회사의 팀장이 욕을 너무너무 입만 벌리면 욕을 한대. 그래서 내가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힘이 되더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 그 독이에요. 다 욕하잖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런 그 독. 그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해를 받지 않는데 해를 받지 않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욕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어 폭행합니까?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 그냥 고발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싶지만 영적으로 그것도 훈련이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무슨 독, 여기서 무슨 독은요, 진짜 이렇게 먹는 독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입술에 혀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 하고, 악한 말 하고, 이게 독이에요. 이게 독이에요.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배 따고 들어나, 이런 말 하잖아, 옛날에. 옛날 어른들이, 여기 배 따고 들어나. 그 말.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면 돼. 지 입만 더러워지지. 지 입만 더러워지지. 그 여기 배 따고 들어나. 내 기도 안 더러워져요. 예수 피로 뿌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던져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12장 13장 보면은 이제 영적 전쟁,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싸운다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영적 전쟁에서 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악한 마귀들을 밤낮 참수하는 그들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령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딱 새기고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600장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누르네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악한 하늘의 전쟁에서 져서 내쫓긴 그 사탄들은 옛때 그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세력들은 늘 여자를 괴롭히고 여자를 박해한다 했습니다. 바로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쏟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그 여자를 양육한다 했습니다. 여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생명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냥 자라지 않고 어떻게 이겨요? 힘이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이 자랐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악한 것들에게 뺏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만유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싸운 아버지 하늘에서 내쫓긴 사탄 옛된 아버지 온 천하를 흔드는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늘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가 주님이 나셔서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하기도록 무장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해서 아버지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도 십자가에서 제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이미도 승리하는 그 싸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땅 위에서 교회와 사탄의 세력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뱀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의 세력이 여자를 박해한다 했습니다. 바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어린 양 예수 피로 승리하신 그 싸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것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를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새방언을 말하며 아버지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예수 피로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의 생명이 자라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